요한복음 16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175면에 있습니다. 우리 교독하면서 읽을 텐데요.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절 24절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개인적으로 기침이 좀 많이 나와서요, 잠시 이렇게 흐름이 끊길 수 있을 것 같은 약간 염려가 있습니다. 혹시 그러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좀 집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해가 바뀌는 시즌이 오면 우리는 과거 우리가 살아왔던 삶을 이렇게 되뇌어 보고, 그리고 또 불현듯 우리가 어떤 일을 겪어왔는지를 쭉 살펴보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그동안 열심히 살아온 것도 있고, 또 나름 기대했던 것만큼 풀리지 않았던 그런 아쉬움과 또 미진했던 그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우리는 쭉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밖에 없는 그런 시즌에 우리가 다다랐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쭉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돌아보면서 불현듯 드는 생각은 이겁니다. 그것은 과연 내가 온전한 길을 달려왔을까? 또 온전한 길을 달려옴과 동시에 지금 현재 내가 서 있는 이곳은 정말 내가 원래 계획했던, 정말 원했던 그 인생의 길의 선상에 내가 과연 있는가? 여기에 대한 물음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해가 바뀌는 그 시점에 우리는 다른 때는 아니더라도 분주하고 바쁜 일련의 모든 그 다반사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체크하지 못할지라도 해가 바뀌는 이 시즌에 와서는, 이쯤 되어서는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본질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과연 나는 내가 가야 될 길에서 정 위치하고 있는가, 정도를 걷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물음은 우리가 놓치지 않고 매 순간 해야 될 것인데, 특별히 이 시즌에 우리가 더 집중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선뜻 우리가 그렇구나, 내가 제대로 왔고 제대로 서 있구나라고 얘기하기가 조금 망설여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동물들은요, 모천으로 회귀하는 물고기들, 또 때가 되면 자기가 원래 왔던 곳으로 다시 날아가는 철새들이나 그런 모든 미물들, 동물들도 어떻게든 자기가 언제 움직이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어김없이 길을 떠나지만, 때를 분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 마땅히 가야 될 길을 알지 못해서 허둥지둥대는 사람은 인간, 동물이 아닌 인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게 참 아이러니한 현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동물보다 월등한 인간, 월등한 지식을 가진 그런 모든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지식을 가진 인간이 왜 그토록 자기 인생길 하나를 제대로 설정하지도 못하고 그 길을 온전히 가지도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좀 궁금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오직 인간만이 실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결국 쉽게 설명하면 내가 과연
지금 이 순간 내가 속한 이곳에서 내가 보내는 이 시간이 맞나? 라는 의문을 갖는다는 겁니다. 이건 동물들은 갖지 않는다는 겁니다. 철 따라와서 가는 철새라든지, 다시 강을 거슬러 올라가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다시 회귀하는 연어라든지 절대 그런 생각 안 한다는 거죠. 내가 왜 지금 강을 거슬러 올라가고 있지? 이것이 나의 삶에서 어떤 의미가 있지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인간은 출근할 때 생각한다는 겁니다. 내가 왜 지금 일하러 나가고 있지? 또 예배를 드릴 때도 내가 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 어떤 음식을, 아주 간단한 매번 먹는 음식이라 할지라도 그 음식을 먹으면서 내가 왜 이 음식을 먹어야 되지?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실존에 물음을 던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존에 물음을 던지면서 거기에서 풀리지 않는 답을 매번 얻기 때문에 우리가 선뜻 대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 내가 지금 제대로 내 인생을 내가 제대로 살고 있구나, 내가 지금 정위치하고 있구나, 이것을 쉽게 판단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어떤 때는 의미 없이 보내는 시간이 될 수 있고, 의미 없이 보내는 장소에서 우리가 시간을 보내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쳇바퀴처럼 매번 분주하게 돌아가는 삶 속에서 그런 어떤 자기의 어떤 실존을 생각하지 못하고 감지하지 못하고 시간을 보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실존적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인지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매 순간 던져야 되는 인생의 의문이 있습니다. 그건 단 한 글자입니다. 왜라는 거죠. 왜? 왜라는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왜 예수를 믿을까? 나는 왜 성경을 읽을까? 나는 왜 하나님 앞에 헌신할까? 나는 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을까? 나는 왜 이렇게밖에 하지 못하는 것일까? 왜 나는 내가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이런 대우를 받게 되는 것일까? 라는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왜라는 질문을 던질 때 굉장히 우리의 삶이 보이지 않게 튼실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희 집에 이제 막 말을 트는 그 어린애 한 놈이 있습니다. 근데 이 녀석이 항상 묻습니다. 어떤 질문을 던지냐면, 밥 먹자 그러면 왜? 그럽니다. 자자 그러면 왜? 나가자 왜? 그럽니다. 무조건 왜입니다. 온통 궁금한 거 투성입니다. 그런데 그 왜라는 질문이 한번 저의 머리를 쿵 때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아침에 출근하러 이제 교회를 향하여 나가려고 문 밖을 나서는데 그 녀석이 저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빠, 교회가 발음도 좀 저만 알아듣는 발음입니다. 일반적인 발음 아니에요. 아빠, 교회 가냐고. 그래서 교회가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 물음이었습니다. 왜? 왜 교회 가냐 이거예요. 근데 이 물음이 제 머리를 때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실존적인 질문 앞에 저를 세운 거죠. 나는 왜 교회를 가고 있는 것일까? 이 시간, 이 시점에 나는 왜 교회를 가는 것일까? 그 왜라는 질문 앞에 그것이 결국은 근본적인 질문이었고 그 근본적인 본질 앞에 저를 세우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밥 먹자 왜? 이제 자자 왜? 이것을 일일이 대답하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간 난처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아이들은 그렇게 쉽게 왜라는 질문을 던지지만 어른의 세계에 진입하면 진입할수록 왜라는 질문을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자꾸 왜라는 질문을 유보하고 삽니다. 왜 그럴까요? 인생의 경륜이 쌓이고 경험이 쌓이면서 왜라는 질문을 자꾸 안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경험적으로 답이 안 나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나름의 인생의 경험과 시간이 쌓이면서 왜라는 질문을 던져봤지만 그 왜가
온전한 내가 원하는 답으로 돌아온 적이 몇 번이나 있으십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가난을 겪어야 됩니까? 내가 왜 이런 질병을 겪어야 됩니까? 내가 왜 이런 수치를 당해야 됩니까? 내가 왜 이러한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난관을 통과해야 됩니까? 이러한 질문 앞에서 명쾌하게, 아주 확실하게 이러이러하다라는 답은 우리에게 그때그때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인생의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왜라는 질문은 저기 내 마음 한구석에 먼지 가득 쌓인 상자 속에 넣어두게 되는데요, 이것이 자꾸 쌓여서 그 왜라는 물음을 자꾸 하지 않게 되면요,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이 질문이 소거되는 순간 나의 모든 삶의 시선은 굉장히 납작하게 바뀝니다. 자, 이 납작하게 바뀐다는 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위를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못 본다는 얘기예요? 위를 못 봅니다. 그럼 왜라는 질문이 사라지는 순간 그럼 뭘 볼까요? 수평적으로만 봅니다. 위를 보지 못하고 옆으로만 봅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나의 존재의 가치가 여러분 납작해진 상태에서 수평적으로는 답이 절대 안 나옵니다. 왜요? 우리는 수직적으로 그분을 통해서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근본은 여기서부터 출발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고 그 왜라는 질문을 자꾸 외면하는 순간, 그리고 우리의 본질을 자꾸 외면하는 순간 우리는 자꾸 무엇에 집중하게 되는가? 우리 주변만을 집중하게 되고, 결국 그 주변의 집중이 뭘 야기하는가? 상대적 비교의식, 상대적 박탈감을 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정체성과 영적인 자존감이 나만 알리가 만무합니다. 우리가 분명 여기서 나온, 땅에서 나온 사람들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이 땅에 주어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납작하게 만들어서 수평적으로만 주변에 우리가 우리 수준에서 보이는 정도로만 우리가 우리 삶을 진단하고 판단한다면 이것만큼 안타깝고 어리석은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근본이 그것이 아닌데요. 우리의 근본이 수직적으로 왔다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조금 수평적으로 봤을 때 열등할 수 있고, 조금 남보다 못할 수 있고, 상황적으로 좀 열악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비교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기에 주눅들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왜라는 질문입니다. 왜 나는 여기 이렇게 있으며,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셨으며,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해 주셨냐는 그 본질적인 질문 앞에 섰을 때 비로소 우리는 수직적으로 다시 우리의 삶을 입체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지났지만요, 그 동방 박사들이 그 멀리서 베들레헴까지 왔습니다. 머나먼 길입니다. 험난한 길을 온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의 직업은 뭐냐면 하루 종일 하늘을 보고 있는 겁니다. 하늘의 별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도 별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천체를 관측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걸로 기상 정보를 알아내고, 그리고 그 정보를 공유해서 천재지변을 막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미지의 세계인 우주 저편을 매 순간 관측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대표적인 천문대라고 할 수 있죠. 지금 우주와 천체를 관측하는 그 장소, 그 기관, 천문대입니다. 근데 그 천문대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서울 한복판에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 있어요? 아무 빛이 없는 깜깜한 곳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빛이 있는 순간 정확하게 하늘에서 무엇이 움직이는지, 무엇이 빛나고 있는지를 전혀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그 머나먼 길을 오차 없이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들이 척박한 곳에서 오로지 수직적으로 하늘만을 봤기 때문입니다. 수직적으로 하늘을 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수직적으로 알려주시는 정보를 그들이 인지하고 그 정보대로 따라와서
만유의 왕, 만주의 주 대신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련하고 만나고 예물을 드릴 수 있었고, 그 위대한 동방박사들의 그 놀라운 행적은 이 생명의 말씀에 기록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분주한 곳에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갑니다. 한산하고 불빛이 없는 곳으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수평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주변에 나와 비교할 대상을 찾아야 되거든요. 나와 경쟁하면서 내가 도전받아야 될 옆에 수평적인 사람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 나가는 것을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소외될까봐, 낙오될까봐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길을 잃었습니다. 일상 속에서 수많은 문명의 이익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편의와 안락시설이 주변에 만연해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가 돼서 무엇이든지 살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마음 중심의 진정한 평화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일시적인 기쁨은 존재합니다. 일시적인 만족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인생 저변 깊은 곳에서 샘솟듯 메마르지 않는 강물처럼 흐르는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기쁨과 만족은 누릴 수 없습니다. 왜요? 인공적인 빛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공적과 사람의 업적과 사람의 행위들이 주변에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진정한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이 완전히 가려지니 어찌 하나님의 뜻임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심인지를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판별이 불가능해진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뭘 놓치게 될까요? 과연 내가 온전한 길로 걷고 있는가를 알 수 있을까요? 모릅니다. 동방박사들처럼 그 빛을 보고 와야만 정확하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인데, 위를 쳐다봐도 그것이 인공적인 빛인지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빛인지를 모르니 어떻게 내가 나의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수많은 사람들이 시행착오를 반복하면서 그 삶 가운데서 만족을 찾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첫 절인 19절에서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이 문제에 대한 해결,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첫 절 19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16장 19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 언제 하셨냐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결국 어떤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유언적으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요한복음 13장 이하 16장까지의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은요, 예수님 3년 공생애에서 가장 엑기스 중에 엑기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마태, 마가, 누가의 공관복음에는 없는 요한복음에서 너무나도 심층적으로 잘 예수님의 이 말씀과 뜻을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도 마지막 부분이 오늘 읽은 우리 본문 16장 19절에서 24절인데요 거기서도 19절 첫 부분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굉장히 혼동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에 대해서 제자들 불안해했습니다. 왜요? 이제 예수님과 함께 놀라운 개혁을 일으켜야 됩니다. 이분을 왕으로 세워서 한 자리 해야 됩니다. 이런 어떤 개인적인 계획들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불현듯 우리 예수님께서 떠나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에 대한 불안감을 제자들이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지금 언제 하셨다고요?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하셨다는 겁니다.
자, 십자가를 지셨을 때 예수님 어떻게 되셨어요? 정확하게 운명하셨습니다. 사망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사망 판정을 받으셨다는 얘기는 이제는 제자들과 더 이상 예수님을 보는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과 같이 계실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죽음으로의 이별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내가 잠시 떠나지만 다시 만나게 될 때 너희들은 기뻐할 거야.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3일만 기다려라. 내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해서, 죽음의 사슬을 끊고 부활해서 너희들 다시 만날 것이라는 그 놀라운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 생명의 놀라운 역사를 이 지금 19절 안에서 다 담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결국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분명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단 한 차례도, 수많은 유혹 앞에서도 예수님께서는 흔들림 없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서두의 길이라는 말로 제가 시작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정확하게 가야 될 길을 가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정위치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3년 공생애 동안 보여주신 많은 본보기들이 있습니다. 그 본보기들 중에서요, 가장 우리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놓치지 않고 근본적으로 붙들어야 될 모범적인 삶의 패턴이 여기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분명하게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떤 순간에도, 그 어떤 변수 가운데서도 그 길을 절대 이탈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걸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이탈하지 않고 정확하게 그 길을 가게 될 때 주어지는 놀라운, 비견할 수 없는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선물이 무엇일까요? 우리 2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22절입니다.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인간의 그 어떤 능력과 인생사에 나타난 수많은 변수와 문제들까지도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너희들이 소유한 그 기쁨을 변질시키거나 평가절하시키거나 앗아갈 수 없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어떨 때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길, 그 선상에서 이탈하지 않고 있을 때랍니다. 그때 기쁨이 온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저는 믿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정확하게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쫓아서 그 인생의 아름다운 신앙의 여정을 달려가고 계신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이요. 기쁘세요? 기쁘십니까? 아니, 그냥 피상적인, 관념적인, 그냥 이론적인 기쁨 말고 정말 기쁘십니까? 매 순간 용솟 숨치는 그 기쁨과 희열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 그럼 여기서 대뜸 드는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나는 길에서 이탈했나?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기쁨,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기쁨, 뭔가 보이지 않는 어떤 괴리감이 느껴집니다. 분명히 충만한 기쁨, 어디서도 줄 수 없는 그 기쁨인데 과연 우리는 이 기쁨을 지금 누리고 있는가? 올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볼 때 은혜로운 한 해였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한 해였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는 있지만 기쁨이 떠나지 않는 기쁨 충만한 한 해였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없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쉽게 대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저도 고민을 많이 했으니까요.
제가 이 부름 앞에서. 쉽지 않은 대답입니다. 근데 이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의 원리를 아주 잘 예화로 우리 예수님께서 잘 풀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우리 한번 21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한다. 여기서 근심한다는 표현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슬퍼한다는 표현입니다. 어떤 슬픔일까요? 죽음의 공포로 느끼는 슬픔입니다. 그 정도로 힘들다는 거죠. 그런데 자, 여기 계신 여성분들 거의 출산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지금 예수님의 21절의 이 말씀에 공감이 되십니까? 동의하세요? 잊혀집니까? 물론 제가 출산한 지 40년이 넘었어야 하면 잊혀질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제 4남매 낳을 때 다 분만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제 손으로 직접 4명의 태출을 제가 다 직접 끊었습니다. 자, 그 얘기 무슨 얘기일까요? 간접적으로 산통을 겪었다는 겁니다. 옆에서. 물론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도 모르실 거예요 하면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간접적으로 느꼈음에도 충격적입니다. 간접적으로 느꼈음에도 잊을 수가 없는 고통입니다. 하물며 당사자는 잊을 수 있을까요? 못 잊습니다.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 예수님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해산의 그 끔찍한 고통이 잊혀진다고요? 아니요, 안 잊혀져요. 근데 왜 잊혀진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것은요, 다른 게 아니라 생명이 태어남과 동시에 주는 그 기쁨이 그 고통을 덮어버린다는 표현입니다. 그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생각하기도 싫은, 다시 경험하기 싫은 그 고통을 덮어버린다는 겁니다. 그 기쁨 자체가 그 의미입니다. 그러면 말이 됩니다. 맞죠?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단순히 그 출산의 잠시의 그 고통뿐만이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 자녀가 장성했습니다. 근데 그 자녀가 효녀라서 엄마 아빠 말씀 잘 들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것만큼 평생 기쁨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만큼 큰 상급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모든 자녀가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속 썩이는 자녀 있습니다. 부모 말에 거역하는 자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녀는 평생 뭐합니까? 부모의 속을 썩이는 고통의 온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잠시 출산의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평생 고통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그 자녀가. 그러면 어떻게 그 고통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못 잊습니다. 그럼 평생 가는 고통이거든요, 정신적 고통. 근데 여러분, 자 보십시오. 그렇게 부모의 속을 썩이는 자녀라 할지라도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그 자식 버립니까? 안 버립니다. 못 버립니다. 절대 어머니는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속을 새기고 가출을 밥 먹듯이 하고 그러고 다시 집에 돌아와도 어떻게 합니까? 엄마는 배고프다면 밥 차려줍니다. 옷 없다고 하면 점퍼 사줍니다. 옷 따뜻하게 입으라면서. 아무리 공부를 못하는 꼴통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부모는 희망을 걸고 공부 뒷바라지를 합니다. 왜 그런가? 왜 그럴까요? 자식의 존재 자체가 주는 기쁨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뭔가 좀 감이 오시지 않으세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기뻐한다는 겁니까?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뻐한다는 것이 결국 무엇이겠어요? 이 기쁨입니다. 존재 자체가 주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의 존재 자체만으로 기뻐해서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스트레스가 차여도 그래도 자식을 키웁니다. 이것을 4글자로 무엇이라고 하냐? 사명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식을 키울 때 월급 주지 않습니다. 칭찬하지 않습니다. 네, 키우는 겁니다. 왜요? 사명의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 이와 똑같습니다. 이것을 21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보잘것 것 없고 주님의 속을 썩여드리고 매번 주님을 실망시키는 죄덩어리라 할지라도 여러분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만으로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불변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좀 멀리 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소원해질 수 있습니다. 예전같이 신앙생활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존재 자체만으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향한 이 기쁨이 존재한다고 했을 때 과연 그럼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처럼 어떻게 기쁨 충만함, 다시 말하면 기쁨을 어떻게 우리는 극대화할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본문 마지막 2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참 위안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자, 다 맞아떨어지는 게 있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가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 우리를 기뻐해 주세요. 자, 그러면 선뜻 이 24절의 말씀을 읽으면 어떻게 들려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뻐해 주시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다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우리는 그걸 받아 누리니까 기뻐할 수 있다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단순히 그런 내용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요 완전히 선하다, 완전히 완벽하게 착하다, 그러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원리가, 이 공식이 성립이 돼요. 근데 자 보십시오,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까? 아니에요. 우린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악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죄에 밟습니다. 죄를 짓는데 앞장서는 무리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께 구했던 들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야망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다, 우리의 욕심을 따라 구했을 때 그것을 주셨다, 이거 무슨 의미일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5살짜리가 부엌칼 갖고 휘두르고 싶다고 그것을 주는 부모와 똑같다는 겁니다. 위험천만한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무엇으로 우리는 이 기쁨이 충만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 받아서 누림으로 그것을 충만하게 한다, 극대화시킨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뭡니까 그러면? 자녀의 존재 자체만으로 부모가 기쁨을 느낀다면 자녀는 어떤 때 부모에게 기쁨을 느끼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겠죠. 자, 일확천금을 자식에게 줍니다. 자식이 요구하는 거 다 사줍니다. 자, 자식 어떻게 될까요? 반듯할까요? 아닙니다. 망칩니다. 그건 자식을. 그렇죠?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틀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러면 어느 때 자식은 부모에게 기쁨을 느낄까요? 단 하나입니다. 아무리 좁디 좁은 사골세 방에 5-6명의 식구가 살아도요, 부모가 자식을 변함없이 끊임없이 사랑하고 존중해 줄 때, 그것을 자식이 느낄 때 자식은 기뻐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순수한 부모가 나를 사랑해주고 존중한다고 느낄 때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부모의 사랑을 먹고 부모의 존중의 힘을 먹고 자녀는 어디까지 올라가는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위치까지 올라갑니다. 잘하게 되죠. 무조건 뭔가 필요를 채워준다고 해서 잘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만약에 우리의 소욕을 따른 잘못된 간구라고 했을 때, 그것을 주시지 않았을 때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뭐가 자라고 있을까요? 우리의 영성은 반드시 자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까지 헤아릴 수 있는 단계까지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 원리를 성경은 무엇이라고 표현하는가? 은총이라고 표현합니다. 은총.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으로 존중으로 끌어올려 주셔서 하나님의 높이까지 보여주게 수직적으로 올려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오늘 24절에 내 이름으로 구한다는 표현 안에 녹아져 있는 내용입니다. 은총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표현해 주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14장에 나타나는 베드로가 무리를 걸은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예수님, 저도 걷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걸어라, 믿음으로 걸어라 하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또박또박 걷습니다. 근데 성경에 뭐라고 나타나 있습니까? 바람이 거세지기 시작합니다. 그 바람을 보면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 바람에 두려워해서 빠져가는지라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건져 올리시면서 하신 말씀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믿음이라는 어떤 믿음을 말씀하신 것일까요? 베드로가 원했던 것은 뭐예요? 예수님처럼 무리를 걷는 것이었습니다. 무리를 걷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은총으로 이 세상을 초월적으로, 초자연적으로 걷고 이룬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처럼 살아낸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산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베드로는 경험해 보고 싶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그는 걸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주변을 수평적으로 보면서 빠져들어가는 순간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께서 배 안에 들어오셨더니 제자들이 한결같이 한 목소리로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합니까? 비로소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삶의 족적을 똑같이 예수님처럼 따라가고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고 예수님 안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될 때 뭐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래 정체성, 하나님의 본래 이름인 예수님의 본래 이름인 하나님의 아들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아들 되심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존귀함과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이것을 지금 24절에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였을 때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표현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놓치지 않고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내 삶을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우리 배웠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요? 주님처럼, 주님과 함께, 주님으로만.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처럼 살 수 있습니까? 그러나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주님처럼으로만 가능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16장 맨 마지막 3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33절 다 함께 읽고 마무리합니다. 우리 33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주님께서 먼저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이때는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때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셔야 된 때입니다. 그런데 시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확하게 현재 완료형 능동태로 써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라는 표현을 강조하십니다. 내가 자력으로, 내 능력으로 완벽하게 지금 십자가 지지 않았지만 이뤄냈다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정신과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그것을 원하고 간구하고 마침내 그것을 받았을 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기쁨으로 충만해질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인 거죠. 왜냐하면 기쁨의 그 원천이 되시는 참 평안을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 언제나 우리를 주님 품 안으로 이끌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 분명 우린 주님과 동행할 것이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기도하고